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샀어오더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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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계속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특히 환난날에 종들이 이렇게 되어서 사역할 자들은 7영으로 7단계로 역사하시는 그 7영으로 충만하고 그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죠. 뭐로 충만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을 진짜 의지해서,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생명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본문 15절이죠.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라. 그랬죠. 15절의 말씀은 현명한 자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현명한 자같이 행하라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미련한 자같이 살지 말고 아주 현명한 자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명한 자라는 것이 뭔지, 현명한 자같이 살아라는 것이 뭔지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현명한 자, 깨닫는 자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지혜와 그 지식으로 이렇게 아주 많이 알고 어떤 박식한 아주 그와 같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지식으로 완전히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알아서 머릿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현명한 그런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현명한 자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고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현명한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미련한 자는 뭐냐? 귀한 보물과 기름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는 자라는 거죠. 삼키는 자라는 거죠. 귀한 보물과 기름을 다 섞어버리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4절에 보니까 현명한 자는 등과 기름통에 기름을 가진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또 3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고 있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않는 자다. 이제 그런 자가 바로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잠언 2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어떤 자가 현명한 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가. 잠언 21장 20절에 귀한 보물은
이 땅에 뭐 금은 보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최고의 보물은 이미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주 하나님의 보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최고 귀한 보석이기 때문에 그 보물은 바로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110편 105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어 내 길에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25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등 역시 현명한 자들이 가진 그 등 역시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고 주의 말씀이 등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고 등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가장 복에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이고 아주 귀중한 아주 복에 되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주님의 말씀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진 자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한 보물 중에서도 아주 가장 귀한 보물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진리의 말씀이고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아주 진리 중에서 가장 귀한 가장 보물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거죠. 보물 중에서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진리 중에서도 최고의 진리가 바로 재림 예수를 맞이하는 첫째 부활의 진리로 이렇게 아주 충만한 자들이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현명한 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잠언 21장이나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름은 일반적인 뭐 식용유라든지 뭐 이런 참기름이나 아니면 주유소에서 팔고 있는 뭐 이런 휘발유나 석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름은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 아주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통에 기름이 아주 가득가득 하듯이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현명한 자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되 한 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되어지고 7단계로 역사하시는 그 7영으로 아주 충만한 자가 현명한 자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명한 자는 이렇게 보배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가리켜서 아주 신구약 성경에서 아주 현명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어떤 자가 현명한 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서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이것이 가장 현명한 자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오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앞으로 될 일까지 다 알게 해주신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자들이 제일 현명한 자라는 거죠. 뭐 과거에 있었다는 걸 아는 게 현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아는 것이 현명한데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아주 현명한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고 재림하신 그 주님을 신랑으로 이렇게 맞이하는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 자기 심령 속에 완전히 이렇게 무장되어 있고 아주 생명이 되어 있다면 이것이 현명한 자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되 계속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어지면서 아주 7년까지 이렇게 충만한 자가 되어지면 이것이 현명한 자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미련한 자라는 것이 어떠냐? 미련한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미련한 자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자같이 행하라. 이렇게 했는데 미련한 자가 뭐냐? 하나님이 없이 살고 예수님이 없는 불신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자를 미련한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미련한 자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자같이 행하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 자는 아예 미련한 자에서 아주 그 대상에서 제외시켰어요. 그거는 아주 대상이 아닌 거예요. 미련한 자의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아직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미련하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그러나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도 미련한 자다라는 거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미련한 자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어리석은 5 처녀처럼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오는 것도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미련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왜 미련하냐라는 거죠. 미련하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현명하고 예수 안 믿는 자는 미련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미련한 자이냐? 보배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치 아니하고 아주 성령으로 충만치 아니하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말씀이 없는 자, 신앙으로 있고 뭐 직분자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 진리 중에 진리인 말씀이 이렇게 하나도 없는 자, 머리로 그냥 지식으로 알지 실제 믿지 않는 자들은 현명한 자가 아니더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감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인감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이거는 현명한 자가 아니고 아주 미련한 자라는 거죠. 미련한 자. 그런데 주님께 미련한 자와 현명한 자로 판명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미련한지 안 미련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미련한 자와 현명한 자의 결국은 언제 나타나느냐? 주님이 재림할 때에 나타나게 되진다라는 거죠. 뭐냐? 주님이 재림할 때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자가 되면 이거는 현명한 자같이 행한 자다라는 거죠. 현명한 자같이 살아온 자다. 현명한 자같이 신앙생활하는 자다. 이렇게 판명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주님이 재림할 때 그를 맞이 못하는 자는 미련한 자로 살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련한 자로. 뭐 지금 뭐 여러분 뭐 아무리 뭐 기도 잘하고 뭐 말씀 많이 보고 뭐 하더라도 그 결과는 지금 알 수 없어요. 사람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주님이 왔을 때 딱 이렇게 판명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단적으로 미련한 자와 현명한 자의 결국이 이렇게 판명되어지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뭐 중간치는 없어요. 나는 뭐 현명한 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련한 자도 아니고 이런 중간치는 없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달려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현명한 자의 앞길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현명한 자같이 행하라.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현명한 자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깨달아져야지. 두 번째는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1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아멘. 현명한 사람은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거죠. 현명한 사람은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의 날들이 악하고 앞으로 있을 그 환난의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아주 현명한 자는 이 세상에서 시간을 사서 자기가 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명한 사람이 되었다면 먼저
시간을 사서 얻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시간을 사서 얻는 자가 되라. 시간을 사라는 것은 뭡니까? 가서 이렇게 뭐 그냥 가져오는 겁니까? 사라는 게 뭡니까? 사는 게 뭡니까? 값을 치르지 않습니까? 사는데 그냥 갖고 오면 도둑놈이죠.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사라는 것은 뭐 하라고요? 값을 치른단 말이에요. 값을 치르고 사라는 거죠. 그죠? 이 사라는 이 단어, 헬라어 원문에, 성경 헬라어 원문의 단어가 엑사브라조예요. 엑사브라조인데, 엑사브라조라는 것은 몸값을 치르고 되찾는 것을 말해요. 몸값을 치르고 되찾는다. 이 뭐냐면, 노예가 팔려갔을 때, 값을 치르고 아주 되찾아오게 되면 이것이 엑사브라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엑사고라조했다, 속량했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값을 치르는 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당하시고 희생하셔서 마귀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속량했다라는 거예요. 엑사고라조 했다라는 거죠. 몸값을 치르고 우리를 되찾았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엑사고라조 했다, 속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명한 자에게 시간을 엑사고라조 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시간을 사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값을 치르고 지금 우리에게 아주 꼭 필요한 신령한 시간을 사야 하느냐, 우리가 이 시간을 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값을 지불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값을 치르고 아주 희생했듯이 그와 같은 값을 치르더라도 아주 시간을 반드시 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라는 것은, 그 사라는 단어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것이, 그것이 엑사고라조인데, 이 시간을 사라고 하는 그 사라는 그 단어에 똑같은 단어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것은 그 값을 어떻게 지불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속량했던 그 값을 지불했듯이, 주님이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값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값을 매길 수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그 시간을 사서 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을 사는 것은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되질 수 없어요. 아주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값을 치르고 희생이 치르고 아주 무엇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치르더라도 하여튼 시간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절대 뺏기지 말고 자기에게 꼭 필요한 신령한 시간으로 이렇게 반드시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시간을 살 필요도 없고 살 시간도 없고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이 하여튼 따른다 할지라도 하여튼 그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서라도 그 시간을 살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이 악하고 특히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령한 기회, 신령한 시간을 엄청난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주 크나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사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몸값을 치르고 아주 우리를 사듯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 신령한 기회를 반드시 그러한 뭡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시간을 사서 뭘 하라는 겁니까? 시간을 사서
뭘 하라는 겁니까? 예? 현명한 사람이 되는데, 현명한 사람은 시간을 사는데 시간을 왜 사느냐는 거지. 현명한 사람이 시간을 샀다면 왜 반드시 그 시간을 살 수밖에 없고 사라고 했으니까 왜 사야 되느냐? 사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 그러니까 시간을 사서 얻으라 했지 않습니까? 얻으라. 시간을 사서 얻으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엑사브라고 하신 것이 엄청난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엄청난 고난이 따르고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아주 꼭 필요한 신령한 시간을 반드시 살아가는 거죠.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신령한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령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샀다면,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샀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서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 뒤에 분명히 말했지요. 그 날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악하기 때문에 미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준비하라는 거죠. 사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으려면 사서 그것을 너의 영혼에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것은 시간을 엑사보라죠 해서라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산 시간을 아주 활용을 잘 하라고 하는 거예요. 활용하라는 거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그럼 어떤 것에 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쓴다면 어떤 것을 써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요 최고의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하늘이 아주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아주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자기 바쁘면은 생략도 하는 거예요. 그냥 우선순위가 낮은 거예요. 자기예요. 이거는요 아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사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어떤 문제가 어떤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겼다. 이것을 사라는 것은 뭡니까? 예배 드리는 사라는 것은 그것을 포기하고 감수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게 되면 영원한 복음의 일성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 그날들에는 그 환난 날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어떠한 값도 치러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주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평안할 때도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때 가서 먹는다. 이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최고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걸 활용하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려 했지 않습니까? 산제물로. 산제물이 뭔가에 대해서 장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응?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예배만 산제물이 아니고 모든 삶이 산제물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산제물이 되어지려는 것은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아빠여 세례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온전한 이렇게 유정으로 이렇게 딱 되어져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제 산제물이 되어지는 거죠. 응?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도 희생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 시간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합니까? 시간을 사라는 거죠.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사라는 거죠.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지. 사지 않고 뭘 내가 바빠서 못 보고 뭐 해서 못 보고 뭐 성경 못 보고 뭐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심령에 채우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최고로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없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현명한 자가 뭘 했습니까? 현명한 자가 어떤 자가 현명한 자라 했습니까? 시간을 사는 말씀을 가지고. 앞에서 첫 번째로 현명한 자가처럼 행하라 했지 않습니까? 현명한 자가 어떤 자가 현명한 자라 했습니까? 귀한 보물과 기름을 가지고 기름이 있는 자. 귀한 보물과 기름이 있는 자인데 그게 뭐냐라는 거죠.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지.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충만하게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뭐라는 겁니까? 현명한 자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사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채워야지. 말씀을 뭐 듣지도 않고 채워지도 않고 뭐 묵상하지도 않는데 뭐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예배드리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기도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 했어요. 이방인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어떤 시간을 아주 희생을 치르더라도 아주 다른 것을 다 물리치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 통틀어 가지고 여러분들 합쳤을 때 기도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기도해요? 그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고 삶이 기도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여러분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산 시간을 어떻게 또 활용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 시간을 확보했다면 기도 시간을 대가를 지불하고 기도 시간을 샀다면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샀다면 모든 잠도 자지 않고 어떤 피곤함도 다 이렇게 감수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시간을 사서 기도하겠다면 그 기도를 뭘 하라는 겁니까? 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뭐하고 아들 잘 되기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첫째 벌의 영광을 주셨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어지는 그 같은 앞으로 우리에게 되어질 엄청난 그 영광된 것을 주시면 거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아주 듣고 충만해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와 같은 모든 신령한 기회, 신령한 시간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서라는 거예요. 시간을 살아라는 것은 다른 어떤 짓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살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후에 우리가 후회하지 아니할 일이라는 거죠. 후회하지 아니할. 아까 이제 미련한 자와 현명한 자가 어떻게 판명된다고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판명되는데 그 판명되는 것이 뭡니까? 현명한 자는
현명한 자로서의 행했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현명한 자로 살아왔다라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후회할 일을 우리가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실히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돌 항아리에 6개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을 아주 9가지 가득 채워냈지 않습니까? 가득 채워지니까 그 물을 떠다가 이렇게 주니까 아주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요, 돌 항아리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공중 혼인잔치를 예표한 거예요. 그 돌 항아리는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나 포도주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생수를 말하는 거죠. 생수의 말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보배되는 진리의 생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9가지 이렇게 딱 채우라는 거죠. 9가지 이렇게 딱 채우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신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할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아주 보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석이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심령의 9가지, 여러분의 심령의 그 아주 탁탁 찰 때까지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죠. 말씀이 아주 충만해지는 것이고,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이고, 기도로 이렇게 아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아주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죠? 하여튼 이렇게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신령한 기회를 여러분이 남은 생애에 아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희생을 아주 이렇게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걸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방금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고 기도로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 영혼을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모든 삶 중에서 아주 이런 신령한 시간들을 사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앞으로 있을 그날이 악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현명한 자가 되어서 시간을 사게 되면은 이렇게 현명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현명자가 되어서 시간을 사게 되면은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현명한 자가 되고 시간을 샀어. 그렇게 했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죠. 이해해가지고 그렇구나. 그럼 이걸 말하는 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아는데 딱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글쎄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뭐 이것도 하나님 뜻인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 뜻인 것 같고 뭐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17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이해하라 했으니까 이해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뜻을 이해해가지고 그것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뜻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현명한 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산제물이 되어지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고요? 연락되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연락이 되어지는 거죠. 장막절에 수없는 제물을 189마리의 그 제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절기보다도 그렇게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막절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제물이 되어서 아주 열매를 날마다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씀한다. 산제물이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산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예배만 드리는 것이 산제물이 아니고 산제물이 되면은 교회 안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산제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니까 그것이 뭡니까? 예배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너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는데 산제물이 뭐냐? 산제물이 뭐냐?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잘 안 되잖아요. 산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제물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십자가에 아주 대속하시고 죽으셨는데 죽으신 지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제물로 죽으셨는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것이 산제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산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산제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된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되어졌으니까 우리 역시 산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몸이 산제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바뀌어진 게 아니고 말로만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전체가 바뀌어져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뭐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속이 본질적으로 바뀌게 되면 겉은 그냥 따라가는 게 깨끗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합당한 예배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디 됩니까? 연락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신앙이 되어서 아벨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아벨이 드리는 그 모든 제사를 어디 됩니까? 연락한 거죠. 그 드리는 모든 제물까지 다 연락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이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면 우리 자신이 계속 산제물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행하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산제물로 연락되고 교회 바깥에 내면 산제물이 안 돼가지고 뭐 아니라 교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제물이 되어서 아주 산제물로 열매 맺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면 우리가 시간을 샀어 신령한 기회로 살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100% 하나님 앞에 어디니까 사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사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을 사서 얻으랬으니까 시간을 사서 얻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산재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 열매가 되어져서 하늘나라에 세워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에 복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재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뜻이 무언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절에. 그 다음에 이렇게 산재물이 되어지면은 그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과 산재물이 되게 되면은 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이 세상과 일치한다.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너희 생각도 새롭게 되고 생각도 완전히 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완전히 변하게.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되어진다는 거죠. 12절 말씀이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입증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산재물이 되어서 연락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것이고 아주 산재물이니까 이 세상과 일치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하늘에 속했다면 하늘에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인데 이 땅에 우리는 파송됐는데 뭐로 파송됐느냐?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종전에 옛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인 산재물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우리 속에 꽉 이렇게 악어까지 꽉 채워졌으니까 시간을 사서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 아주 말씀을 가득 채우도록 위해서 시간을 사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가득 채워졌으니까 하나님의 진리 지식이 자기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진리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으로 바뀌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니고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처럼 전부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인격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신격으로 아주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뭐로 보냄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보냄받았으니까 그러면 대사로 받았다면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사는 노는 게 대사입니까? 고린도서 5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아주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였는데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임무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까지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불화함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예수를 전거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거하고 예수를 전거해서 많은 사람을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거되어지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이 전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전거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고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전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입증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입증해 나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어떤 분이죠? 쫙 하면서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분별해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늘 말씀에 충만하게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생각이 누구의 생각으로 바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져. 우리가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도 다른 사람 살아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그렇게 되니까 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원수까지.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이 뭡니까? 어떻게 바뀌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새 피조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산재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나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뿌리박고 이 땅에서 오랫동안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며 있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그건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직분이 바로 예수를 전가하는 직분이고 하나님을 화해케 하는 직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화해 직분을 감당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분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17절 말씀까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 18절의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쭉 지금 들었지 않습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신 말씀이 뭐냐? 현명한 자가 되라는 거죠. 현명한 자처럼 행하라는 거죠. 그죠? 현명한 자처럼. 현명한 자가 행하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1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현명한 자같이 살라고 해놓고 현명한 자같이 되어서 현명한 자같이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신령한 시간들을 사서 자기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라는 거죠. 절대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빼앗기지 말라는 것은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주어진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대가로서라도 그 시간들을 전부 다 나의 것으로 활용하고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현명한 자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그걸 사서 자기 영혼에 위해서 선다면 그렇게 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질 수 있다는 거죠.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지금 되려면 현명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시간을 사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주님의 뜻한 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렇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그 결론의 답이 18절 말씀이다라는 거죠. 아멘. 18절 말씀. 현명한 자가 되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려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앞에 뭐가 붙었습니다. 오직. 충만함. 오직 뭡니까? 하나밖에 예. 딱 하나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죠. 아멘. 앞에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답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이것은 부드럽게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면하는. 성령 충만하면 좋은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아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아멘. 절대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앞으로 있을 날이 악하고 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현명한 자로 이렇게 되어져서 준비가 되어지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는 되어질 수가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령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명심해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는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 이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게 되어 있다. 다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결론적으로 다 돼가지고 아주 가장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는 이것은 어떻게 좀 깨달을 수 있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것을 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늘나라의 신령한 그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과 6장에서 말씀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제일 먼저 그들을 가르친 것이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말씀인데 이것을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아주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죠. 황금률. 아주 가장 복되고 아주 최고에 되는 그 말씀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 중에 복음이고 아주 진리 중에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황금률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과 6장, 10장의 말씀이 이 말씀을 다 하신 후에 5장과 6장의 말씀을 다 하신 후에 결론을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하신 거죠. 구하라는 거는요 기도하는 것이 구하는 거예요. 이죠? 구하라는 것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도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과 아주 동일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13절에 보게 되면은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것인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구하는 것은 뭐 네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다 구해라 다 주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을 구하는 자라는 거죠.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누가 성령을 준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까? 안 주신다는 겁니까?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을 받으니까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면 네 한번 받았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하는 겁니까?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겁니까? 아멘. 계속 구하면 구할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뭘 구했는지, 뭘 구했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나에게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뭘 구했냐면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다른 부귀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죠. 어떤 지혜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잘 이렇게 다스려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지혜를 구했더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그것이 필요한 줄 알렸고 주렸고 내가 너한테 구하라 했는데 네가 마침 그것을 구했구나.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 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만 준 게 아니고 구하지 아니한 다른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줬던 거예요. 다 줬다라는 거죠. 뭐 심지어 솔로몬의 후궁이 1000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에 있는 모든 나라 왕들이 그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를 보렸고 왔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있는 시바 여왕까지 와가지고 다 보고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주시려고 그것을 이미 다 준비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놓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내게 구하라. 그러면 이미 주려고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500명 중에 120명이 그냥 남았죠. 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냥 뭐 있었습니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여보다 더 적은 그런 방에 120명이 모여서 아주 전심전력으로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여튼 함께 열흘 동안 합치면서 이렇게 딱 기도하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라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생명의 길을 또 찾게 되지고 찾으라 했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렸으니까 먼저 뭘 구하면 성령을 구하면 뭘 찾게 된다고요? 생명길을 찾게 된다는 거죠. 어디를 가야 되는지 멸망의 길이 아니고 생명길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생명길로 가게 되면은 생명길의 끝에는 어디입니까? 생명길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는 것이 생명길이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으니까 그 생명길로 가게 되면은 하늘문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하늘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드리라는 거죠. 두드리라는 거죠. 하늘 영광이 다 보여주게 한다는 거죠. 활짝 열린다는 거죠. 만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충만하려고 아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려고 원하시고 계시니까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하기만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 충만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앞에 뭐가 하나 붙었지요.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죠. 오직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다른 말 한다면 오직 성령만을 구하라. 이걸 말씀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을 양쪽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성령을 채우라 했으니까 성령을 하나님 오늘 성령 한 대밥 주십시오. 한 대. 오늘도 한 대 주시오. 2대 주시오. 이제는 우리나라는 대가 없으니까 1kg, 2kg 주십시오. 3kg. 이걸 말하는 게 양적으로 어떤 불량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이시에요. 성령이 하나님이란 말이요. 유일하신 한 분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둘이고 셋이고 이 아니고 한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은 성령이 나를 100%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100% 나를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살아가는 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직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의 사상이 남아있고 여러분의 고집이 남아있고 여러분의 뜻이 남아있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뜻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지게 되면은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도 누구의 생각으로 하게 되지는 겁니까? 성령의 생각으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행동하는 것도 성령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는 것이에요. 제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현명한 자가 되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주 신령한 시간들을 반드시 사서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분별해서 아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맞이하는 가장 복된 자가 가장 은총을 많이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님의 명령으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도 우리들이 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미련한 자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자같이 행하면서 앞으로 있을 큰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쏴서 얻으라는 그 말씀에 우리도 순종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신령한 기회를 반드시 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아주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와 같은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저희들이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같은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